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의 이름을 앞세워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를 찬양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 사실을 주님, 저희가 놓치지 않고 늘 주님과 가까이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여 저희가 감히 이 자리에 어떻게 호흡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않은 그런 바람이 불고 또 풍랑이 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를 계속해서 붙드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완성시켜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모든 일어난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주여 저희는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길 지나가는 가운데 왜 이것이 여기에 있고 왜 이것이 나에게 마음 앗아가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시키며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서 의심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싶은 마음까지 주여 저희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를 어느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일을,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하여서 기뻐하시며 우리로 인내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를 통하여 영원토록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감사할 제목들을 찾게 도와주시고 저희 인생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주님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나아갑니다. 또 큐티하는 가운데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희로 이 마지막 때에 소망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며 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더 굳세게 붙들어야 할 것들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각수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추운 날씨 저녁에 오셨는데 우리 좀 돌아보시면서 샬롬 샬롬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축복합니다. 아주 제일 추운 날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 계신 분들은 금요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이겠죠. 다 같이 한 분만 더 일어서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이 아니고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하나님, 늘 저희 마음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사는, 저희가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도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소망 갖고 사는 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 보여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코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달음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늘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오래전에 나온 영화이죠.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Back to the Future. 그 영화 제목을 보면서, 물론 영화도 봤지만 그 제목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back이란 단어가 future란 단어랑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Back to the past 하게 되면 말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Back to the future 했으니 퓨처에 있던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돌아가는 것을 다 포함하는, 정말 함축적인, 언어학적으로 볼 때 참 제목을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가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죠. 뭐 저뿐만 아니리라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그 과거에 딱 그때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의 어리석음, 내가 잘못 선택한 그것, 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좀 새롭게 살아볼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해보지 않습니까? 저만 합니까? 아유,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뭐 가끔 우리 아내랑 저랑 농담식으로, 근데 보니까 아내는 진담 같아요. 그 시점으로 돌아갔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시지는 않으시지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사실 우리가 꼭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점 가운데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뭐가 달라질까? 왜냐하면 우리 한계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시점 가운데서 그거를 좀 다르게 선택했었더라면,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어떤 선택의 시점 가운데서는 그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만 하리라, 지혜롭게 반응하리라, 우리가 보장을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앞을 바라보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걸어오는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그것은 사실 과거에 있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살았지만 그때도 역사하셨고, 바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현재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떤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지요. 뒤에서 끄잡아 당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을 향해 가도록 우리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 갖고 이 땅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약의 다윗이 정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시편 26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40장을 통해 보면서 정말 소망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바울 사도를 통하여 또 디모데 전서 6장, 거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삶 가운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우리가 찾아보았고, 정말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신데,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상황과 상관없이
소망 주시는 근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사들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여러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볼 요한계시록 21장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한 신약 성경이 가장 유일무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지요. 비록 20장도 등장하고 또 22장도 천국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 아주 리밋되어 있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이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론 몇 주 전에 보았던 바로 이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argu를 하는데 한 사람은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의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나에게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겠소 라는 그 구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과 오버랩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정말 신약 성경에서 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과 맞닿아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가 천국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이미 드림을 받도록 허락된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 믿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본문 말씀이 정말 귀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니 기록해라 라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몇 번 없습니다. 12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 통틀어서. 근데 신약 성경 통틀어서 12번밖에 안 나온 말씀이 사실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2장과 3장에서 7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에게 7 교회의 리더들에게 편지를 써라, 이 글을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빼고 사도 요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5번이 있는데 2번은 1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3번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가 본 바로 이 본문 가운데서 등장을 시작하여서 1장 11절, 1장 19절, 14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즉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살면서 핍박받아서 죽게 되는 바로 그 죽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인데, 얼마나 기뻐하실 죽음인가 하면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둘러쓰셔서 박수를 치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19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마지막 나오는 성자 하나님, 심판주로 오시는 분께서 사도 요한아 이거 정말 중요하니 단단히 적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 말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이죠. 물론 신약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은 정말 중요하니 다음 세대에 올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 다 들어올 하나님의 백성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그 땅 살아가면서 그 삶의 모습이 천국까지 이어질 터인데,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보여질 그 삶의 모습이 이러이러함을 그들로 하여금 꼭 알도록 확실하게 적어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이 본문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2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마치 신분처럼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옛날 것 다 없어지고 내려오는 가운데서 들어가서 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6가지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되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내가 저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27장의 마지막으로 직접 하신 따옴표에 들어간 말씀 가운데서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 정도 되셔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처음 설교로 선포하신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한 팔복과 똑같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또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 사람, 이 땅 살면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기 제일 첫 번째 하셨던 그 말씀과도 오버랩되어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붙어있는 21장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은 이미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본문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라고 지금 시작되는 이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땅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사도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굉장한 천국에 대한 환상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미 사도 요한은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선택하셔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신 먼저 보아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알고 보게 하시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즉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아직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미리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눈으로는 직접 당장에 내 사는 삶의 모습이 천국처럼 보여지지 않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은, 물론 주님 모시고 있으니 이 땅 살면서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섬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멀리 보는, 지금 당장 일어난 그 일에 아기다툼하는 삶이 아니라 멀리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천국이 있음을 보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막연한 곳입니까? 개념 속에 있는 곳입니까? 아니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정말 있는 공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저녁 만찬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마련하고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에 연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ristian Behavior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Aim heaven and you'll get earth thrown in. Aim earth and you get neither. 저는 그 구절 말씀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멀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천국을 우리가 겨냥하고 살아간다면 aim heaven, 지금 우리가 당장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을
we will get earth thrown in.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정말 연연해 붙들지 않고 이것을 얼마든지 투자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 말이죠. Aim heaven. We'll get earth thrown in. Aim the earth.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초점한다면은 we get neither. 그 말은 we will get이 아닙니다. we get neither. 그 말은 지금 살면서 이 땅도 못 얻는 것이고 천국은 더더욱 없는 이 말이죠. 천국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연연하지 않고 천국을 얻을 것이고 이 땅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불쏘시개처럼 아름답게 투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여기에다 둔다면 하나님 나라 못 얻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땅도 못 얻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모든 순간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 살지만 우리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이 땅도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도 요한처럼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정말 사도 요한이 그 본 것,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심령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 것에 우리 눈 안에 두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어떻게 해서든 멀리 주께서 계신 그것을 바라보는 바로 그 삶,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죠. 바로 그러한 삶,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1절 2절 본문 가운데서 똑같은 맥락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3절 상반절 보십시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발 좀 들으라고 때로는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랑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큐티하면 말씀이 그냥 우리 앞에서 그냥 폰트가 바뀌어서 그냥 서 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정말 천국을 이미 얻어서 들어가는 하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사도 요한처럼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귀가 열려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 있다는 말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삶이 비춰져서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무엇인가? 주님 제발 좀 저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고서는 제가 답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 자기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주님 그 가실 필요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말 주를 향한 귀가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말씀으로만 내니 안심하라 라는 그 말씀만 하셔도 저는 좋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귀가 우리 가운데 열려 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천국이 우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천국 우리 것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만족 주시는 것이죠. 평안하다, 평안한 것이죠.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시는 것이죠. 상황은 지금 물결이 계속 쳐도 여러분의 귀가 주를 향하여서 항상 열려 있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그대로 삶 가운데서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귀를 열고 세상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닫고 사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이미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으로 바로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 한참 전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성막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모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의 초소가 되시기 때문에 천국에 없는 성전을 우리에게 미리 당겨서 설명하듯이 성막이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 말입니다. 자, 3절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행위가 어디서 드러나는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저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살지만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많은 시간을 오히려 다른 것과 보내는 삶이라면 천국의 삶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한번 일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치열하고 얼마나 바쁘고,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일하는 가운데서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면, 다른 것에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3절 하반절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다른 말 표현하면 주일 예배 가운데, 금요 저녁 예배 가운데는 기뻐하겠지만 일터 가운데 가게 되면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하지 않을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그것이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적용시키시려고 오늘 큐티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오늘 일터 가운데서 그것이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회사에 혹은 일터 가운데 탁 만나는 그 상황이 만약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면 아마 우리가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 상황과 상관이 없은 분이라고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니까. 그러나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그 사람들의 특징이 세 번째가 뭐냐면 함께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게 되면 거기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서 정말 히브리서 11장을 정말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11장 10절과 16절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그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것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바로 그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16절은요.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 되고, 지금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네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매 순간이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바로 그것이 분명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을 한번 왔다가 이 지옥을 왔다가, 지옥은 아니겠지만 지옥 같은 이 세속 가운데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는 경계가 되지 않을까요? 네 번째, 2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자, 그 말은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동안 눈물 흘리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 헬라 단어가 그냥 눈물이란 단어가 아니라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눈물을 그냥 닦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왜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 살면서 왜 울까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애통해 하는 거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지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있으니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삶이 그러지 않고 나의 믿음이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정말 내가 왜 또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정말 가슴을 치는 그러한 슬픔이 있었겠지요. 오해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복음 때문에 정말 사람들에게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남몰래 흘렸던 그러한 눈물들, 믿음 지키려고 흘렸던 그 눈물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바로 그 눈물을 흘린 자들이 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주님께서 직접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 위로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천국 가서 영원한 위로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죄와 영적 싸움 가운데서 내가 더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움과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바로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들어가 보니 지금까지 한 이 말씀과 곧이어서 계속해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1절 2절에 나온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지금 받아 적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혹시라도 놓칠까 봐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지만 우리는 천국 사는 사람이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과 연결되어서 맞닿아져 있는 바로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 보여지는 그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또 계속해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가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 천국에 와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와 사는 연결되는 사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그러면 목말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더 퍼 마시지 못하여서 갈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목마른 사람, 그 땅 가운데 정말 목말라 하다가 천국 들어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더 채워지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리빙 워터로 오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소망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더 덧입기를 소망하여서 바울 사도는 내가 더 새롭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매일매일 더 목말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님은 생명수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와 맞닿아서 있는 사람이 우리와 조금 대화를 해보든 우리의 삶과 한껏 부딪혀보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즉시 갈증을 느끼게 되겠죠. 왜? 우리 소금이니까. 가끔 주문에 있어서 음식 조금 짠 집에서 여러분 음식 먹으면 집에 오면 저녁에 물 조금 드시잖아요. 야, 물 쓰인다 그런 표현 쓰시잖아요. 왜냐하면 짠 게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은 직접 간접으로 인도하게 되는 역할을 하겠죠. 바로 그 소망, 갈망하는 것,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대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보았죠.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후반부는 이제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사람이요.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묵상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승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면 싸움은 어차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그냥 끊어져 있다 보니 그들이 나가 똑같은 싸움을 싸웠는데 그냥 3만 명이 그냥 얻어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법궤 다 빼앗기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관계를 친밀한 그런 교제를 아주 소망하면서 나아갔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냥 다 쫓아놓은 것을 그냥 가가지고 그냥 처리만 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본 사무엘상 7장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몇 구절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세상을 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믿음이 삶 가운데 드러나 보여져야겠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들은 큰 환난에서 이기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희게 깨끗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이더라. 와우.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아 그의 자신을 지킴 가운데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그 이김을 경험해보는 사람인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 1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그럼 요한 계시록에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이긴다라는 그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권세를 주겠다. 2장 11절. 이기는 자에게는 두 번째 사망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 2장 17절. 이기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주시겠다. 2장 26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3장 5절.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히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이 불림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3장 12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이기는 자들에게 새겨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으로 세워주겠다. 3장 12절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겠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요.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 천국을 이미 따다 놓은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삶의 크고 작은 선한 싸움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배경들을 갖고 사도 요한이 바로 7절에 한 말씀이죠. 이기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이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마지막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2장 7절부터 나와 있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7번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작정한 복들을 상속한다고 말씀하시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천국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천국으로 옮겨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멀리 천국이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장에 올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 3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에 항상 귀가 열려 있는 사람, 3절 하반절에 주님과 항상 믿음 가운데서 동행하는 사람, 의로 인하여서 애통해하는 사람, 6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목말라 하는 사람, 7절에 이기는 사람이요. 바로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냥 바쁘게 움직인다면 그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가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안 받았으면 어떡하랍니까? 물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그 구원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부끄러운 구원, 꾸지람들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표식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